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 전에 부처님장에서 한 주일 동안 또 무거하게 잘 지냈고 새로운 한 주일 부처님의 가피력 가운데 열심히 잘 지내시기를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살면서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순간에 천상과 지옥을 헤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 찰나간에 900번 태어났다 죽기도 한다. 1찰나간에 900생멸이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찰나지간에 생사가 갈라지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우선 하여간에 우리가 생사지간에 승패가 갈리는 인생사를 가만히 이렇게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많이 여러 번 겪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순간순간마다 승패가 갈리는데요. 그게 다 전부가 다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누가 부처라고 하면 때려 죽여라. 내가 조사다 그러면 때려 죽여라. 살불살조란 유명한 가르침인데요. 어떤 거사님이 물어보세요. 스님 그 너무 좀 흉악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처라고 그러면 부처를 때려 죽이고 조사라고 그러면 조사를 때려 죽여라. 네. 다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부처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조사다 그러면 내가 조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다 이거죠. 또 유명한 화두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유에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몽둥이로 뚫게 팹니다. 그런 게 많아요. 불교는 계속 뭔가 격렬한 면이 있거든요.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왜 강아지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이 화두를 들고 평생을 영원을 가는 그런 중들도 스님들도 수행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다 없다를 떠난 세계가 부처님 세계입니다. 있다고 묻는 것도 불성이 있느냐 묻는 것도 바보스럽고 없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있다 없다를 떠나는 것이다. 어떤 보살님이 물어요. 스님 참 이상한 걸 느끼고 삽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첫째를 낳을 때는 젖이 안 나와서 애를 먹였대요. 근데 둘째 때는 어찌된 셈파인지 젖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그 젖이 나와가지고 참 그거 젖이 너무 나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또 이러세요. 근데 지금 애들이 커서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이유를 알겠네요. 첫째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게 살고 둘째 녀석은 어디 가도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네, 이상스러워요. 이 세상은 어떤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부처라고 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라고 하면 조사를 죽여라. 네, 이게 순간에 첫째를 낳을 때는 젖이 안 나와서 절절절절 맺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젖이 주체할 수 없이 젖이 많이 나서 애를 먹었다.
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큰 스님이 동자승을 둘 데리고 가는데 산노렁이 넘다 보니까 구렁이 뼈다고 해서 가서 묻어주고 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동자승은 아유 무서워서 싫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묻어라. 그래서 가서 두 번째 동자승이 구렁이 뼈를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 터덜터덜 내려와서 이제 어느 소슬대문 집에 가서 동량을 비는 겁니다. 발을 대고 걸식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첫째 번째 녀석이 가서 그러니까 발길을 걷어 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녀석이 가서 밥을 일러 왔습니다. 밥을 담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도리가 무슨 도리인가. 큰 스님 너무 이상하다고. 내가 갔을 땐 밥을 안 주더니 둘째 녀석이 갔을 땐 밥을 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네. 네가 산모렁이 넘어올 때 그 뼈다고 봤지 구렁이 뼈다고. 네. 구렁이가 전생 이 집 장자였느니라. 순간순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순간순간이라고. 근데 순간순간이 전부 다 뭐라? 시험 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 초파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어렸을 땐 말이죠. 지금은 뭐 이제 전기가 뭐 정전된 날이 없죠 이제. 우리 어렸을 땐 툭탁하면 정전이 됐었어요. 깜깜한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초를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사월도리로 전기가 나갔었으니까. 그땐 전기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북한에서 전기가 오다가 뭐 전기가 끊겼다고 하는 등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캄캄한 그런 그 세상, 전기가 반짝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더럽고 탁한 연못인데 거기에 함초롬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거든요. 그 연등을 밝히는 게 왜냐면 더럽고 탁한 세상,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이렇게 사바세계에 살아요. 근데 사바세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 빛을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흑을 잡는 사람이 있다니까. 순간마다 번뜩이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대비관세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조득 선방편이라. 뭔가 부처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나락을 떨어지는 사람,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 순간순간마다 이게 달라져요. 우린 매번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순간순간 갈라지거든요. 매일같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살아요. 뭐 죽음 다음 이 세상에 이제 삶을 마치고 마지막 날 어떻게 뭐 심판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치르게 되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실적을 얻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경전에 그게 나오거든요. 사람들마다 눈의 열림이 정도가 다르대요. 눈이 얼마나 열렸냐. 열림의 정도가 항상 다르다는 거 말씀드려요. 똑같은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다 다르대요. 부처님 경에도 보면 이제 무슨 뭐 우리 유관이라고 그러고 영안, 뭐 철안, 천안, 뭐 해안, 법안, 불안 눈이 다 다르대요. 공부하는 그런 그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불교는 온통 다 빛과 관계 있거든요. 뭐 깨달음은 광명이라든지 말이죠. 전부가 다 연등이라든지. 불교는 일체가 다 빛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산 세계 문명이 어둠이니까요. 그게 평상시 얼마나 번뇌를 걷어내는가 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하나로 무슨 나도 살고 무량한 많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순식간에 커지기도 하고 시대가 점점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탁 등불을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등불을 들지 않은 자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 등불은 바로 뭐라? 등불은 진리의 등불이죠. 진리의 등불. 부처님 말씀대로 일요일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자등명, 법등명, 평생 동안 이른바 무슨 깨달음은 광명이니 무슨 뭐 진리는 광명이니 법성 광명이니 온통 다 빛 광명, 지혜 광명이니 광명만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도 뭐냐면 법등명, 자등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나는 이 땅에 뭐라? 너희들 마음의 눈을 등불을 밝혀주러 왔다. 계시옵이라고. 항상 너희 마음의 눈을 열러왔다. 열어서 바로 보여주고 그들의 그와 같은 깨달음의 세계로 너희들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이 땅은 범부를 뭐라? 성불.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재련소 같다.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재련소 같고 용광로 같고 우리의 일생을 참된 어떤 그런 불자로 만드는 이른바 대장간 같다 이러시. 네.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것도 더러운 곳에 피잖아요. 더러운 곳에. 연등.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국기 우리나라도 저 태극기잖아요. 그것도 뭐 음양 해가 따라 우주를 상징하는 어떤 뭐 그런 흐름이고 이슬람 같은 건 뭐 이슬람 나라들은 거의가 다 뭐라 달과 별 이렇게 달과 별 거의가 다 태양 전부 다 빛을 상징한다니까요. 여기는 뭐냐면 범부를 성자로 만드는 대장간이고 재련소 같은 곳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땐 그저 뭔가 부족하면 엉엉해 울면 엄매매 울면은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줘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우리가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 이 우주의 아들 딸이 우주의 아들 딸. 우주의 아들 딸. 그 우주의 아들 딸이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경전을 조금만 공부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를 부처님의 외동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부처님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부처님전에 도움을 청한다고 그럴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은 광명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만큼 정진하는 것만큼 밝아진다. 왜 밝아지는 거 아니? 전부 다 내가 잘났다고 살거든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못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났다고 그러지. 그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존재니까 이기심을 녹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잘났다고 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인 거 힘든 거죠. 정진하는 것만큼 밝아지고. 근데 또 참 묘한 것이 노력하는 만큼 밝아지니까 밝아지면 밝아진 대로 감사합니다 그럴 줄 모르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만큼 또 뭔가 아니 항상 문제가 생긴 게 내가 누군데 조금만 뭐 높아지고 또 좀 내가 무슨 능력이 평가를 받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누군데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높아지면 마가 승하다는 그런 얘기가 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계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거 뭐예요? 입곡을 떠나라 이런 얘기죠. 내가 부처라고 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라고 하면 조사도 죽여라. 그러면 부처란 존재는 나를 내세우는 존재 무아상이거든요. 다 불교는 전부 다 스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 뭐 문을 열고 나가면 법당문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뭔가 들을 때는 뭔가 그렇겠구나. 평상시에 살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데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뭐라? 네, 광속은 불변한다니까 빛은 영원한 거예요. 저것도 뭐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오지만 어쨌든 빛이란 현상은 에너지는 뭐 항존이고 뭐 질량 불변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만 노력하는 것도 자기를 태우는 거거든요. 촛불도 마찬가지, 전기도 마찬가지, 자기를 태우는 거라.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를 태우는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게 고통 같은 거 전부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할 게 힘들이지 않고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 더욱더 고통을 처절히 겪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가 다 뭐냐 하면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밝아지고 뭐 세속 말대로 말이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든가. 우리가 빛을 태양을 그죠? 빛을 자꾸만 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다 죽잖아요. 살균한다고 그래요. 그 이불도 갖다 내걸고 뭐 빨래도 말리고 다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다 살균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은 모든 그런 그 부정적인 걸 다 소멸시킨 힘이 어둠을 전부 다 쓰러지게 하죠. 그러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건 광명은 그 어둠의 자식들을 다 쓸어버리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문명이 만든 게 이제 병균 같은 거고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상 가운데 전부가 다 고통이라거나 아픔, 쓰라림, 슬픔은 그거는 모두가 다 어둠의 자식들이고 뭔가 자기의 마음의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GPT가 나오고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발달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발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뭔가 발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아까도 순간의 성패가 갈린다고 그랬죠.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순간순간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훈련됐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잡는 카드가 어느 순간 내가 눌러야 되는 보당이 이게 올바르게 그릇되게 하는 것인가. 경기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활을 쏜다, 양궁을 쏜다. 명중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빗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 그게 우연 같지만 많은 그런 수련 가운데서 관역을 마치게 되고 목표 지점을 마치게 되고 공은 한쪽에선 150km 속도로 던지는데 여기서 뭐라 빠따를 휘둘러서 그 공을 쳐내느냐 아니냐, 제대로 쳐내느냐, 홈런을 때리냐, 파울볼을 때리냐, 이것도 전부 다 자기의 수행, 노력의 어떤 산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전부가 다 순간순간 스트락 아웃이 되냐, 홈런이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게 왜냐하면 순간이니까. 순간이 영원이니까 순간이 갈라 순간이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 얘기를 뭐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인가. 왜냐하면 그들에겐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빛으로 나가는 걸 뭔가 터득하는 그런 게 탈무드엔 줄줄이 달라오죠. 우선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전부 다 족보를 뒤지고 그래서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랍비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잉태하면 이제 또 뭐라 태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태교할 때도 또 뭐죠? 계속
참 엄마는 이른바 말하면 찬송태교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성가를 불러주고 소프란 목소리가 높으니까 목소리 높으면 긴장도를 일깨운다고 그래서 탈무드 읽는 걸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하루에 꼭꼭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씩 뱃속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거의 280일 동안에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탈무드를 아주 많은 부분을 듣고 나오죠. 나오면 또 강보에 쌓였다 엉금엉금 기면 책에다 대고 꿀물을 묻혀 놓습니다. 꿀물 묻혀 놓으면 꿀을 이렇게 핥으면서 아 이렇게 생긴 거 책은 달리단 거구나. 그런 걸 이제 딱 머릿속에 심어 책에 대한 거부감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걷게 되면 옆구리에다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도록 유도하지 않은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전부 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서부터 교회까지 의무적으로 교회 가도록 두 발을 걷고 엉덩방에 찍고 수천 번 하다 네 발 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 가도록 그들은 시나고그라고. 그래 유도하지 않은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통 같은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는 게 그들이 편협한 면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여간에 그런 이데아가 있으니까 어디 가도 다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꺼지잖아요. 꺼지면 안 보여요. 항상 뭐라 밝음을 향해서 나가는 인간들. 그 인간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밝음을 향해서 가다 보면 무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정진, 노력. 밝음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부처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구월심. 밝음을 계속해서 밝음 향해서 나가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패죽여도 일요일 날은 꼭 가고 안식일을 지키고 말이죠. 빛을 향해서 가다 보면 계속 빛을 향해서 가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옆을 보면 뭐 누구에 대해서 뭐 뒷담화치고 누굴 비방하고 부처님 태양만 바라보고 가는데 남을 비방하거나 허물하거나 이런 건 다 재앙이고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을 헐뜯지 말라. 태양을 자꾸만 향해서 나가니까 밝음 속에서 사니까 빛 속에서 사니까 태양은 항상 뭐라?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항상 빛이 나면 많은 사람을 밝게 만들죠.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가니까 나도 그 빛에 힘을 입어서 빛나는 존재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니 붙게 되고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빛나는 상품을 만들게 되고 세계를 제패하는 상품을 만들게 되고 부처님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아이가 왕궁에 있으면 전련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아시타라는 선이 정반왕한테 얘기해줘. 출가해서 부처님 되셨지만 우리가 전련성왕 어디 가나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어디 가나 개미들 나라도 왕개미가 있다니까 항상 하잖아요. 벌들 나라도 왕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빛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태양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어버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마음의 어버이, 부처님, 진리. 아까도 마찬가지. 참 스님 정말 뭐가 있긴 있어요.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애 낳았을 땐 젖이 안 나와가지고 그 애를 먹었는데 둘째를 낳을 때는 젖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나와서 정말 젖이 너무 넘쳐서 애를 먹었는데요. 지금 사랑하는 걸 봐도 둘째 녀석은 그냥 풍요로움 속에 살고 첫째는 항상 힘든 가운데 살고 참 뭐가 있긴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세상을 사는 게 뭐가 있긴 있다. 뭐가 있잖아요. 뭐가 말로 표현했으면 뭐가 있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빛을 향해서
그 연등 같은 게 뭐 1년에 한 번 키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매일 빛을 향해서 사는 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왕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무슨 왕개미가 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마리가 사는데 그중에 왕벌이, 그 왕벌이 하늘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왕개미가 무슨 뭐 갖다 누가 넣어줍니까? 하늘에서 내리니까 왕개미 왕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빛을 향하니까 밝은 생각, 밝은 마음, 밝은 말, 밝은 행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6가지의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이라는 게, 생각이 바로 뭐라? 나를 끊임없이 나가게 하니까요. 그럴 땐 생각하면 안 되죠. 생각이 길이거든요. 생각도 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움직이라고 하는 게 뭐라? 나이가 들어 움직이라는 게 뭐라? 움직여야지 두뇌 능력도 퇴화되지 않습니다. 탐심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보시로 베푸는 마음이고, 진심이라는 건 뭐라? 화내는 마음은 끊임없는 모름. 정말로 자기 수행으로. 치심은 계속 공부하는 거고. 다 이게 다 탐진치 삼독심.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다르거든요. 생각도 고급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염불, 항상 염불하는 마음, 생각을 부처님에게 두는 거죠. 염법, 법에다 두고, 염승, 스님과 함께 공부하고, 염계, 이 우주의 어떤 법을 항상 깨치고 살고, 염시, 베푸는 마음으로,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하면 이게 허공이 다, 허공이 운다니까요. 허공이 응답을 해요. 당장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울리잖아요. 그 마음 먹어서 자꾸만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 지성한다, 수지독성한다. 자꾸만 부처님 향해 가는 거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대체로 보면 아주 분명한 게 순간인데요.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요, 마음이 흡족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요.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제대로 못하면 괜히 스스로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순간 알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저절로 뿌듯해요. 흡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하여간에 하긴 했는데 이건 부족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니까 들어와가지고 뭔가 하니 다 말이죠. 젖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젖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막 어려울 때 낳은 아이 있고, 또 잘 나갈 때 낳은 아이가 있고,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크고 작은 갖가지 병이라거나 괴이한일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말이죠. 당장 지금도 허공,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저 사람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다른 사람 다 평가하니까. 어떤 저 사람하고 뭐 좀 친해지면 좋을까 나쁠까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고급한 생각을 하면 고급한 영혼들이 본다니까요.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수호신이 배우령이 이렇게 있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배우령의 질이 달라져요. 우주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니까. 질이 달라져요.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탁월한 훌륭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도와주는 건 흡사모라 왕이 있으면 만조백관이 돕는 것처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귀감이 될 사람이면 많고 많은 신장들이 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도망가 버리면 범죄자를 누가 좋아할 사람이냐? 주변에 다 도망가 버리지. 고급한 생각, 거드강한 생각,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땐 젖이 안 나오더니 둘째 아이를 낳을 땐 젖이 펑펑 쏟아지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이 뭐가. 그 보살이, 저는 뭐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보살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마장이 등장하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어둠 때문에 마음의 어둠.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면 고통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도 의반야바람이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무유공포 공포와 번뇌를 녹여주시는 분. 의반야바람이다. 부처님. 욕망과 독심을 깨뜨려버릴 힘을 주시는 분. 어려움 가운데 무명을 타압하고, 그렇죠? 뭔가 밝음의 세계로 나간 스위치를 누르래요. 욕망을 부술 힘을 줘서 부처님이시여. 힘을 줘서 3번이게 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어느 단체건 간에 리더는 말이죠. 그렇죠? 나라를 세우면 뭐 고려태조 왕건이다. 그러면 후녀 10조 해가지고 내가 세운 나라는 이렇게 가면 좋겠다. 태조의 성계도 뭐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간에 다 창업한 사람, 또 나라 왕들은 이데올로기랄까요? 전부 다 그 나라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이데아를 다 세웁니다. 또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죠. 어느 종교도 전부 다 뭐라? 천당락, 기독교 천당이라고 말하죠. 불교 극락이 말하죠. 마음에도 알얀나, 극락과 그 알얀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말하는 극락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말하는 알얀나라의 세계를 쭉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과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마음의 뜨가 말한 극락의 양상들이 불교에서 말한 극락의 양상, 뭐 연꽃 쳐주고 아름다운 꽃 있고 뭐 전부 다 수목이 어쩌고 전부 다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빛의 세계, 모든 종류는 이상향이 있다니까. 유토피아라, 아미타불의 무량광, 거기도 무량광 무량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언제 어느 곳에 가든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어느 직장에 있다. 빛을 향해 나가는 뭔가 저 친구는 다르구나. 그럼 다 알아요, 회사에서요. 하는 짓을 보면 알거든요. 그럼요. 누구나가 다 빛을 향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캄캄한 밤에도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호야불 같은 거 켜놓고 그 밑에 서기통을 매놓거든요. 그럼 아침에 나가보면 서기통 속에 나방이니 멸군이 그냥 가득히 들어있어요. 빛을 향해서 날아왔다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모든 만상이 다 빛을 좋아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고 빛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장사란 사람 장사가 안 될 수가 없고요. 경동시장에요. 약종상을 하는 보살님이 계신데 원래 대구 근처에 사세요. 시아버님이 약철 재배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뭔가 손주가 시험을 치고 그럴 테니까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애기야 네가 올라가서 경동시장에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약재를 올려주면 내가 거기서 팔고 애들 공부시켜라. 이렇게 이제 회의가 됐대요. 그게 이제 능인선언 하니까 능인선언 법당에 오신 거예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제일 날 오는데 와서 그러세요. 스님 장사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잘 안 되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될 생각 말고 모든 게 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우선 첫째로 시아버님이 올려주신 그런 약재를 하나하나 지면서 이 약을 먹고
많은 그런 우리 고객들, 앞으로 올 고객들 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시간 남고 손님 많을 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말로 그 골목 다니면서 장사 잘 되는 가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찰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가봐. 뭐 100일 기도도 좋고 세월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빛을 선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주먹씩 더 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럼요. 다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뭐라 자기가 거래하던 거래선들인데, 지금 삼성병원을 세운 한용철 박사가, 여기 우리 며느리도 여기 법당 일하지만 한용철 박사가 이병철 씨 특명을 받고 저걸 다 54,000평을 다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병원 의사들을 외국에서 다 스카우트했는데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강남엔 강자병이 막 있어. 세브란스도 있고 여기 병원 그 오셨더라니까요. 능인선은 사람 많으니까 우리 병원 좀 도와주시라고. 그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환자가 어디로? 저 방법이 있나? 그래서 문득 생각하기를, 이 강북에 한번 갔다 오면 차가 막혀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연세 세브란스니 서울대학병원이 영안실 한번 갔다 오면 하루를 잡아먹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강북에 있는 병원 안 갈 거니까, 여기 만일에 삼성병원 생겼으니까 5분밖에 안 된다. 일로 오시면 내가 가서 연불대주고 만나 뵙기도 하고, 돌아가시면 영원실도 가고 그러겠다. 근데 그게 좀 효과를 봐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다 자기 거래하는 병원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용철 박사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거의 병원 법당 2개를 능인선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해서 능인선은 뒷산에다 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뒷산에다 다 뿌렸어요. 한용철 박사 6호를. 지금은 사람이 매 터져서 계속 확장하느라고 정신없죠. 뭔가 그분도 참 불교신자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이 전부가 다 원리가 있다니까, 뭔가 있다니까요. 왜 태어났는데 첫째 번째 아들 녀석 때는 젖이 안 나와서 절절 맺는데, 두 번째 아들 녀석은 젖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나오는가? 뭔가 있는 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더라.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당은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 바깥 세상을 세간이라고, 출세간이라고 부르는데, 저 바깥 세상은 뭐 하는 곳이에요?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여긴 뭐라? 내려놓는 곳이에요. 버리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다른 거죠. 바깥에는 한 푼 주는 것도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도 의뢰에 와가지고 한 푼 여기 불전함에 넣는 거구나. 그건 어떻게 아신다니까. 네. 마음의 문이 열린 것만큼 빛이 들어오거든요. 부처님의 광명, 불성광명, 법성광명. 시주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본뇌를 내려놓는 거니까. 법당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불성광명,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자등명, 법등명 하는 것이에요. 연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 법당은 비우는 것이거든요. 세간은 채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웠냐? 부처님 말씀대로 비워진 것만큼 담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비워준 것만큼 담아줄 것이다. 극락에도 연꽃이 구품연대에서 상품 상생원, 상품 중생원, 하품 하생원, 구품이 구품연대. 극락에 가도 다 극락 가면 극락에도 급수가 있어요. 극락에 가도 하품 하생이 있고 상품 상생이 있어가지고 극락에 간다도 급수가 달라요. 영혼의 급수가 달라. 공덕의 급수가 달라. 이 세상도 급수가 많잖아. 여기는 다른 곳이 아니다. 여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곳이다. 비우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만큼, 네.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막 도와주고 말이죠. 유대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뭐 구하는 기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내 마음을 극락으로, 내 마음을 불국토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참된 어떤 성공의 길, 참된 어떤 그런 그 승자의 길은 밝음에서 옵니다. 밝은 생활. 내 마음이 밝아야서 밝은 말, 밝은 생각, 밝은 행동, 밝음으로 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뭔가 하니, 여보,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들이 잘 잤니? 우선 아이가 아침엔 뭐라? 밝음. 식탁에서도 뭐라? 감사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요. 밥상머리에 잔소리하고 그러면 재수 없거든. 저녁에도 잠들 때 뭐라? 오늘 하루 정말로 의미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온종일 감사와 밝음 속에 살아간 삶. 네. 정말로 제가 엊그제 이제 참선원에 입방을 한 보사님이 계셔서 저 노원구에서 오신대요. 그 노원구 거기도 절이 많은데 왜까지 왔냐? 그냥 오고 싶어서 왔대요. 그러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멀리서 오면서 힘들다 어렵다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버려야 된다. 뜻을 알아들으시는 모르겠지만 왜냐? 중요한 건요. 많다 적다라는 생각은 세간의 생각입니다. 법당이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무한이니까. 많다 적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평정해집니다. 많다 적다 하면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평정이 깨져 버려요. 참선하는 마음 뭐라?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로 가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밝음을 향해 살아가는 마음, 어둠 가운데도 그 등불의 공, 그 등불을 밝히는 거죠. 더러운 곳에서도 탁한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는 그 연꽃과 등불이 합쳐져서 연등이 되는 거예요. 연등이. 잊지 마세요. 항상 생각도 운동한다. 생각을 하면 생각의 파동이 날아가잖아요. 파동도 항상 치는 거니까. 이 파동 움직이는 운동을 갖다 다른 데 엄한 데로 보내면 안 되지. 부처님께로만 보내.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다른 데 보면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파동이 튄다니까요. 그냥 한결같이 부처님만 생각하는 마음 연불 생각을 항상 그쪽으로 몰고 가면 밝음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부처님이라고 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하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 부처님으로 대하라. 생각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좀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그 두뇌도 뭔가 아니 그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그 100살 넘어서까지 지금도 활동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매일 수영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103살인가 4살. 운동을 멈추지 않으니까 두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운동이니까.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가면 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옆을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중생은 앞을 보면 뒤를 못 봐요. 근데 하늘나라 사람은 앞을 보면서 뒤를 볼 수 있대요. 왜 그럴까? 그들은 이런 덩어리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가 다 유관, 영안. 여러분이 뭐냐면 이 세상을 등졌다. 영혼이 되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꿈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낮 동안에 탁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피곤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오메 이려라. 수행자들은 낮에 눈을 뜨고 있을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나 똑같습니다. 꿈속에서도 뭐라 만나는 사람을 선명하게 다 기억해요. 근데 뭐냐면 이 꿈속 세계는 여기하고 달라서 여기는 암흑에야 부르면 오잖아요. 그죠? 여기 시간과 공간의 세계, 질량과 시간, 길이가 있으니까.
근데 저 세상은 질량이 없는 세계. 몸을 벗어놓고 왔으니까. 그럼 저 세상 사람 뭐라 내가 아무게 보고 싶은데 나타나요. 근데 또 다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 생각 따라 움직여. 생각 따라.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잠깐 만났다 다른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 만나게 돼. 생각 텔레파시처럼. 스마트폰을 딱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세상이 열리잖아요. 텔레파시 같아. 그러니까 꿈이 잘 기억되지 않는 이유가 단편적으로. 꿈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만났는데 무슨 얘기 들었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또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꿈속에도 생각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 왜 오메이려가 되는가? 생각을 항상 거저녁하게 일정하게. 근데 꿈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개꿈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낮에도 일관되게 항상 부처님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대로 좋았다 나빴다 이뻤다 미웠다 막 생각이 쉬질 않으니까 꿈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도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에 남고 하지만 꿈속의 세계는 생각만으로 연파 생각의 세계 영시 영안 천하는 그런데 뭐라 한 단계 더 높아졌으니까 거긴 다른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른바 앞을 보면 뒤를 보고 뒤를 볼 수 있고 이쪽을 보면 이쪽 다 보이니까 다 통해 있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네 시간과 공간을 떠난 세계입니다. 천안 해안은 이 모든 만상을 아까 말씀대로 뭐가 있긴 있어. 인연 따라서 그걸 성문연각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안은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뭐가 있어.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왜 첫째 녀석을 낳을 때는 그렇게 젖이 펑펑 뭔가 애를 먹었는데 둘째 녀석 낳을 때는 그 젖이 안 나와서 애를 먹었나. 뭐가 있지. 네 인연 따라 제법이 조견생에 제법이 조견멸이야. 그래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라는 건 이 광활하로 주는 법으로 지배된 세계다. 보살의 세계. 진리 따라 살아야 된다. 광명, 진리 광명. 법안, 불안.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함에 따라서 점점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마음을 밝게 가지는 게 수행의 바탕입니다. 마음을 밝게 가지는.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 도둑이 언제 들을지 몰라요. 도둑은 항상 깜깜할 때 들어오거든. 낮에는 잘 안 들죠.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마음이 더러워지면 꼭 도둑이 들어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밝게 가지고 빛을 향해서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부처님께서도 뭔가 하니 철천지원수와 네 애비애미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뭔가 하니 서로 사랑할 줄 몰라. 발금지향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물질 가지고 다툼 있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철천지원수가 부모 자식 간일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분노하는 자식들도 많고 이게 다 잘못 업장 때문에 업장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다 하는 대로 배워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여러분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밝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항상 광명을 지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빛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나를 따라올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이 그러니까 신심, 신호공덕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저 부처님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하고 믿기만 하라. 뭔가 있다.
부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영원을 믿고 따라갈 때 그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강한 어떤 그런 치유의 힘이랄까 밝음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을 때 그때 남도 치유가 가능한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밝음을 광명의 길 연등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랬는가. 나를 내세우고 뭐 내가 잘났다. 언젠가 나 철퇴를 만.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줄이어서 그냥 재벌들 영창을 가고 한 번씩 정권 바뀔 때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길, 그 길은 내가 뭔가 밝음과 광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뭔가 이 우주는 뭔가 도리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철통 같은 이유가 순간순간마다 이 우주가 부처님이니까 순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 거다. 내가 카드를 잘못 잡으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아무 카드나 그게 아무 때나 나쁜 카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마다 지나온 날들의 결정판들이 순간순간이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밝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정말로 불교는 모두가 다 광명의 길이다. 정진하는 것만큼 광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음 주인데 얼마만이라 열심히 기도하시고 항상 돈을 버는 것이라거나 무슨 뭐 출세를 하는 것이라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라거나 그 무엇도 전부 다 밝음을 지향하는 곳에서 성패의 갈림길이 열리는 걸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